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연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추종하는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이 되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님처럼 종교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은 목회자를 찾아가서 목사님, 나도 예수님처럼 종교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처럼 전 세상에 인기 있고 전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종교를 만들 수 있습니까? 나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예,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하면 당신은 반드시 기독교와 같이 위대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종교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많은 사람 앞에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시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시오. 그러면 기독교와 같은 위대한 종교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결국 이 사람은 위대한 종교를 만드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영국 런던에 가보면 성바울 교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바울 교회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로서 영국 왕의 대관식에 거행되는 너무나도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지하에 보면 큰 공로를 세운 영국 위인들의 묘가 이 교회 지하묘에 묻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묘비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정치인이나 장군이나 예술가, 목사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국민들은 바로 이 성바울 교회 지하 묘소에 자기가 묻히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결국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한 시대를 호령하던 그 영웅 호걸이라도 결국은 바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아는 이 부활절,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바로 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묘비명에 여기 예수의 몸이 누워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나왔지만 여러분 정말 슬픔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그 장면, 그 시신의 향품을 받으러 온 이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죠.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정말 무덤이 없는 종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위인이라 할지라도 결국 무덤에서 그들의 인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은 그 무덤에 헤치고 일어나서 온 세계에 참 소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히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의기소침하여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바로 부활의 소식을 담대히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고 바로 부활신앙과 이런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흔히 오늘날 많은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초대교회를 돌아가자 그 이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였죠.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처럼 부흥하고 성장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한 면만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누리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의 설교 한마디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환난 가운데 초대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비결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비결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함으로 부흥하는 교회도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도들이 하나 둘 순교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바로 이상하게 믿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거나 혹은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당연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당시에 헬라적 철학적 사고를 받아들여서 예수의 부활은 육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 혹은 정신적인 부활만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부활신앙에 대한 회의는 바로 기독교 신앙에 커다란 위기를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만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부활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부활을 소망하죠?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이유는 몸의 부활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몸이 부활하면 우리는 모든 육신, 모든 노약함, 모든 연약한 육신들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젊을 때 그런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것을 소망하는 그런 부활을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육신의 부활도 세상에 있는 아픔, 건강의 질병 다 벗어버리고 이런 건강한 몸으로 부활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건강의 몸의 부활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몸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느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이 영의 부활과 이 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휴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당시에 사도들이 하나 둘 바로 순교의 현장으로 떠나가고 그 뒤에 일어나는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바울이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복음을 의심하고 복음을 해적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무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해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삼고 오늘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신앙관을 보면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는 절대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절대로 섞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학적인 노선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계파는 부활을 믿지 않는 집단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는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도계파와 이 바리새파는 신학적으로 보면 부활이 없고 부활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섞일 수 없는 무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두개파와 이 바리새파가 하나가 되는, 서로 섞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일에는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을 종종 볼 수 있죠? 전혀 섞이지 않는 무리들, 전혀 서로의 생각이 다른 그런 무리들이 악한 일에는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악한 일을 주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형태를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바울을 체포하는 데는 이들이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들은 부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서 이 마르다를 위로합니다.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슬퍼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부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가장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고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까? 부활을 믿느냐. 지금 이 여인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가 정말 부활을 믿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주님, 내가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확실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대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영원한 세계가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사람들이 모르고 두려워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사람의 호흡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진리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짓을 위해 죽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전체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속일 수 있어도요, 2025년 동안 주님의 부활을 속일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나 자신은 속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부활은 그만큼 확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끔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죠? 근데 우리가 드라마 1편을 보면 그 드라마를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 드라마가 특히 그렇더라고요. 1편에 보면 드라마들 너무나도 꼬아 넣었습니다. 1편만 보면 어떻게 보면 머리가 정말 이상이 들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드라마 마지막 편을 보면 결국에 모든 것이 스토리가 하나의 통일된 주제로 드라마가 바로 쓰여져 가고 전개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 보면 도무지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번 요한복음 3장 16절만 우리가 읽고 또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부활도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부활을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고 질문이 있으면 어디에 묻습니까? 옛날에는 그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서 질문을 하죠. 근데 오늘날에는 자기가 궁금증이 있으면 어디에다가 물어볼까요? AI에 물어보면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해면에서 제가 부활은 있는가 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AI가 답하기를 부활은 있는가? 그 대답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있다.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있다고, 부활이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보면 과학의 눈으로 보면 부활은 아직 증명되지 않고 있다. 이런 대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부활이 있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그 부활의 가능성 자체가 궁금한 겁니까? 이렇게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이 AI의 대답처럼 부활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부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보면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이런 부활의 소망과 기대를 가지면서 우리도 부활의 증인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이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난 사람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제외하고요 개인적으로 살아난 사건은 바로 성경을 보면 총 8번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려줍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 아들을 살려주고요. 세 번째는 엘리사 자신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이 나인성 가부 아들을 살려주시고요. 다섯 번째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여섯 번째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일곱 번째 베드로는 도두가 다비다라고 불리는 여인을 살려주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 바울은 유두고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도 기록을 하고 있고 또한 8번씩이나 죽었지만 다시 그 사람을 살려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죽었고 다시 살아났지만 그러나 그들이 과연 영원히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일시적으로 살아났지만 그들은 다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로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우리에게 바로 구원이 없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당시 이 초대 나라는 바로 이 로마 시대 나라는 창과 칼 같은 무력으로 빼앗는 것을 바로 그 중점으로 모든 나라를 이런 힘으로 바로 모든 나라를 복속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힘으로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나라에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얻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당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바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역설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바로 이 땅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누구도 부활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기에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똑같이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런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의 대표는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사람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입니다. 근데 그 첫 사람 아담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모든 사람의 대표이긴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 대표입니다. 왜 아담이 실패한 사람이고 부정적인 의미의 대표일까요? 바로 첫사람 아담 때문에 죄로 인해서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으로서는 우리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시는데 둘째 아담을 보내주십니다. 이 둘째 아담이 바로 우리가 아는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을 시킨 이유는 바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할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믿는 성경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세상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진리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과거보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명이 연장이 되었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에도 많은 의술이 발달해서 수명이 연장되었는데 의술로도 오늘날의 사람들을 고치지 못한 병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어떻게 보면 눈의 시력이 한번 이게 나빠지면 그 시력이 다시 회복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아도 마찬가지로 치아가 한번 났다가 한번 이 치아가 사라지면 두 번 다시 치아는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했다 할지라도 치아나 우리의 눈은 시력이 치아가 사라지면 두 번 다시 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요즘 이제 최근 뉴스를 봤는데, 여러분, 어떤 그 의학팀에서 사람의 눈이 이 이제 시력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기술을 발달했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도 마찬가지로 치아도 다시 나을 수 있는 그런 의술 방법이 개발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임상 실험을 통해서 아마 실제로 되면 아마 한 몇 년 후에나 이런 일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발표가 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에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생명이 많이 연장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 공감을 안 하고 싶지만 사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청년 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장년을 살 수 있고 언젠가는 노년, 결국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인생에서 제일 공평한 것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이 인생에서 제일 공평한 겁니다. 여기에는 권력가나 경제가나 힘이 있는 자나 유력한 자나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이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공평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죽음에 대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죽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로 죽음을 왜 이렇게 싫어하는가?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바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난다. 그런 속담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 속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만큼 사람이라는 존재는 죽음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류의 최대 비극은 뭐냐면 누구든지 죽기를 원하진 않지만 누구든지 결국은 다 죽게 된다는 것이 인류의 최대의 비극입니다. 게다가 그 죽음과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AI의 죽음 이유의 세계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AI가 명확한 대답을 줄까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AI도 자기가 아는 것만 답을 주지 죽음 이유에 대한 세계는 그도 답을 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라는 것이 얇은 바다에 있을 때는 눈으로 동서남북을 다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얇은 바다에 있을 때, 배가 정착되어 있을 때는 동서남북을 다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배가 망망대해에 떠 있으면 이 배는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분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배가 망망대해에 떠 있으면 분간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으로 이 세상의 일은 우리가 조금은 예측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봅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될까요? 성경은 바로 그 죽음 이후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죽음의 원인과 그 결과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죄의 결과로 사람에게 죽음이 들어왔고요.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지만 믿지 않는 자는 결국에 지옥의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의 부활도 없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나의 부활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 되신 주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전파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마치 부활한 것처럼 전하면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오늘날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마치 부활한 것처럼 증거한다면 우리는 종교적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믿지도 않는 얘기를 꾸며내서 전하는 자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절망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제일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그때부터 사람은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19절에서 이런 메시지를 주는데요.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또 오늘날의 성도들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죠. 자신의 시간을 드리죠. 자신의 물질을 드리죠.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 드립니다. 왜 성도들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자신의 생명을 다 드려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겼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불쌍한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걸까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부활은 확실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헛된 일을 하고 평생 동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은 헛된 일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부활은 우리에게 확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무리 목사님이 장례식 설교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장례식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단 한 편도 이 땅에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장례식 설교를 남기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날 사람에게 죽음의 설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에덴 동산 위에 다 언젠가는 죽어야 될 사형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부활의 확실성,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이런 부활신앙으로 세상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